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나의 이면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뭔가 잘 안 되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막혀지고 안 되어지고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방향이 맞지 않는 열심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고난당하게 돼 있고 더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되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40일 동안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 전체를 향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15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또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질 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죠. 그래서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제자들 개개인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이면 계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 때문에 자살했을 때에 바로 마띠아를 세운 겁니다. 왜냐? 미션이 각각 주어진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2제자들이 사역했던 사역 현장과 또 이들이 순교했던 그 발자취를 살펴보면은 그게 사실이에요. 여기가 이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요. 여기가 유럽이라 치면은 유럽에 이제 이탈리아 반도가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중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터키, 소아시아입니다.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 중동이죠. 여기가 이집트, 아프리카입니다.
그럼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주로 어디에 사역했냐? 베드로는 유대와 바벨론 지역, 이쪽 지역이죠. 베드로는 여기에서 사역했고, 그리고 로마에서 베드로는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어디까지 갔냐? 러시아 남부 지역까지. 안드레는 이 지역을 복음화했어요. 이 지역에서 복음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럴 만한 난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십자가가 아니라 X자형의 안드레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두 명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큰 야고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키가 컸던 것 같아요.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에 의해 가지고 순교당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 복음을 전했던 제자였죠. 요한은 아시다시피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당해서, 그리고 유배당에 있다가 결국 에베소에 와서 요한은 죽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이 순교당할 뻔했는데 기름 펄펄 끓는 기름에 들어갔다가 안 죽고 살아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살다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은 죽게 되어지죠.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빌립, 소아시아의 중심이었던 히에라볼리라는 그 도시에서 순교를 당하고 소아시아 부르기아라는 그 지역을 복음 전합니다. 이 지역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죠. 바돌로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바 하니까 어떤 사람이 바나바하고 뭐 그랬다던데, 바돌로메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소아시아를 거쳐서 페르시아 거쳐서 여기 인도 아닙니까? 인도까지 가요. 바돌로메는 인도까지 갔다가 요쪽에 이제 러시아 아르바이잔입니까? 그쪽에 가면 여기 이제 카스피해라고 바다가 있잖아요. 이쪽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갔고, 인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서쪽 항구에 도착을 해가지고 가로질러서 여기 첸나이라는 곳까지 가서 여기서 도마는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인도는 힌두교 국가인데 여기에 길이 있어요. 도마가 이 길을 따라갔거든요. 이 길 가쪽에는 지금도 성당이 서 있습니다. 교회가 서 있는 거죠. 도마가 이 길을 복음 전했고요. 마태는 에티오피아까지,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마태는 순교하게 됩니다. 작은 야고보는 시리아가 여기죠. 이스라엘 위에, 터키 아래 이스라엘.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인도받았던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있던 곳이 어디냐? 수리아 안디옥이죠. 그 수리아가 바로 시리아입니다. 요 시리아 지역과 그리고 이스라엘 아래 블레셋 지역과 어디 애굽까지 내려가요. 야고보는 애굽까지 내려와서 애굽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다데오는 다데기 말고 다데오요. 시리아와 그리고 아라비아, 페르시아 이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제일 멀리 갔는 제자가 도마하고 또 한 명 누구냐? 시몬은 어디까지 갔냐니까 영국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활동 범위가 넓어요. 소아시아,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을 복음 전하고 애굽, 이집트를 그리고 흑해를 그리고 지나 이 영국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에 뽑힌 이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다가 도끼로 처형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콘스탄틴 대제가 그 어머니 헬레나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 않습니까? 이 헬레나가 마띠아의 유해를 이탈리아에 보내고 독일에 보내고 이래가지고 지금 또 독일에 마띠아 성당이 있고 이탈리아에도 있대요. 거기 가면 마띠아의 유해가 그쪽에 이렇게 나눠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그냥 복음 전한 게 아니라 다 각각의 주어진 미션을 가지고 유럽 복음화와 소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지역까지 이 시대에 갈 수 있는 모든 지역에 다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이어 나온 인물이 바울이죠. 바울이 처음에는 여기 있는 구브로라는 여기 섬에 시작해서 사도행전 13장에 1차 전도행은 요 구브로 섬으로부터 시작해서 요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사역을 하고 2차 전도행은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3차 전도 여행에 다시 이쪽 지역을 복음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어디로요?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가는 이 여정을 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는 그냥 따라오고 자기 말 잘 듣는 제자들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주셨냐? 이 이면 계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가기 위한 그 이면 계약 속에 예수님이 하나하나 미션을 주고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3절에 행하시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향해서 주신 미션은 큰 덩어리로는 땅끝이라는 미션이었죠. 이 땅끝 가운데 그 땅끝에서 나의 땅끝을 다 찾아서 어떤 사람은 인도까지 가고 마태는 에티오피아까지 가고 또 시몬은 저 영국까지 가면서 자기의 땅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면 계약을 딱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택함 받았다. 그래서 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바울이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만 거기서 잡힐 것이고 또 옥에 갇힐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을 바울이 알면서도 이 이면 계약 때문에 끝까지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면 계약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회를 갔는데 집에 갔다 점심 먹으러 가는데 뒤에 이제 하은이가 같이 갔거든요. 하은이가 뭐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저 어린 애가 뭐 천국 가지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다 감당해야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우리 장로님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 많은 이유를 우리가 생명을 두고 많은 이유를 찾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명 다 했냐? 사명 남았냐? 사명 남았으면 더 살으라는 겁니다. 사명 다 했으면 젊어도 오라는 거예요. 이면 계약이. 우리가 반드시 이 이면 계약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면 계약은 뭡니까? 이번 주 우리 지난
교사 세미나 때 우리 박목사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가 뭡니까? 237 치유 서밋이죠. 이 속에서 나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이 속에서 나의 237과 나의 치유, 다시 말하면 기도, 나의 서밋을 찾으셔야 됩니다. 후대이기도 하지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화해야 할 서밋으로 서야 될 그 현장이 어디인가? 237 나라를 두고 내가 복음화해야 할 나의 237은 어디인가? 그리고 정말 이 기도의 능력과 비밀을 가지고 내가 살려야 될 현장은 어디인가? 여기에 대한 이면 계약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이 이면 계약이 나오면 이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전에 기도는요, 사실 옳은 기도 아니에요. 그 전에 기도는 그냥 두리뭉실한 기도고,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면 계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실제적인 진짜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이면 계약이 나올 때에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미션을 다 주고는, 미션을 줬으면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지역으로 가라고 각각에게 미션을 주셨으면 가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해요. 이면 계약이 나왔으면 나왔다고 바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237,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237,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서밋의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치유의 현장을 찾았다면 바로 그냥 막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질 때까지 뭐 해야 되냐?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 붙잡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는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장 42절에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왜? 지금은 마가다락방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 전해야 될 그럴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지금 바로 얼마 전에 4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제자들이 막 돌아다닌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이 문을 여실 그때, 그때까지 뭐하냐? 기도하며 기다린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면 계약을 가졌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온 진짜 예루살렘에 복음 증거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5천 명의 제자가 일어나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그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2달도 채 안 됐는 한 4, 50일밖에 안 됐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50일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가요 예수님 잡히는 모습 보고 부인하고 도망갔었는데 아니 50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베드로가요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는 법정에 있어서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임한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 보좌의 능력과 시대살리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면 계약이 나왔다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이면 계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이 바로 뛰어들면은 결국 한계 만나게 됩니다. 왜? 내 능력, 내 가진 배경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뛰어넘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박 선교사님이 전략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다. 이면 계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25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24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25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 계약을 딱 잡고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냐? 기도 속에 들어가 기다리는 겁니다. 12 제자들과 바울이 다 이러한 응답을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베드로가 제9시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다가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고넬료 이탈리아 군인 아닙니까? 로마 군인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 권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로마의 군인입니다.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진 겁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이면계약 붙잡았다고 자기가 막 뛰어들어갔다?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며 베드로의 출신이며 신분이며 모든 게 이탈리아의 그 로마의 백부장을 만날거나 상대할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딱 가서 진짜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었죠. 고넬료 앞에서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고, 난 당신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러고 있어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줄 이유가 없는데 베드로가 뭐라 하냐? 내가 당신하고 같이 이거 겸상할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그러면서 만나잖아요. 역전이 되어지죠. 여러분 현장에 진짜 엘리트들, 서밋들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이면 계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바울 보세요. 바울은 철저하게 기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갔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았죠. 사도행전 13장에 살라미에 가서도 살라미에서 회당부터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절에 이고니온에 가서도 회당부터 들어갔어요. 그게 회당에 복음 전하러 간 이유도 있지만 거기가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고 거기가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요즘에는 사실 잘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 이제 해외 캠프를 가잖아요. 해외 캠프를 가면은 현장에 가서 이제 캠프를 이제 지역을 나눠주고 캠프를 들어갑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디 가느냐?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왜? 그게 편하잖아요. 다른 데서 내가 앉아서 기도하기가 뭐 요즘에는 이제 어디서든 이제 기도합니다만 처음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뭐 우리가 이 전도는 하도 오래 했으니까 어디서든 이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당시까지 얼마 전까지 뭐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으로 기도하러 어디 갔냐? 회당에 가는 겁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시작되어진 겁니다. 24 오롯이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신 이면계약을 찾았으면 24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아다닌 거예요. 그 기도할 곳을 찾아놓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와가지고 자꾸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다 뭐냐,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문 밖 강가에 섰는데 루디아를 만났고, 기도하러 가다가 그 지역을 가장 영향을 주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다 뭐냐, 그리고 옥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막 역사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간수와 그 가족들을 만나고. 다 무엇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도행전 17장인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들어갔고, 18장에 고린도에 가서는 18장 4절에 고린도의 회당에 들어갔고, 에베소 지역에 가서도 19장 8절에 에베소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기도하고 시작했다. 하나님 주신 이면계약을 딱 붙잡고 뭘 해야 되냐? 오로지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때 비로소 25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여호와께서 선두로 나아가시리라. 언제? 우리가 24 언약 붙잡고 24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는 내 방법, 나의 방법, 나의 수준, 나의 능력, 나의 배경, 나의 조건 하나도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이 지역을 두고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다민족과 TCK 사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디지스턴 유학생들 237 와 있는 237 다 와 있어요. 이 연장을 두고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나님이 문을 여시도록 우리 뭐 해야 되냐? 이미 교회는 이면계약이 나왔습니다. 뭐 합니까? 오로지 이제 전 교인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딱 언약을 붙잡으신 것이죠. TCK 또 다민족 저 디지스트까지 마음에 품고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전 성도가 오로지 이 여기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준,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이면 계약 어떻게 찾냐? 말씀 흐름을 놓치시면 안 돼요.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이면 계약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 산업 선교 메시지죠. 정확한, 그러니까 말씀 성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취되어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면 계약을 찾아내셔야 돼요. 계속 질문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면 계약이 뭡니까? 하나님 나의 237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의 서밋은 어느 현장입니까? 어느 분야입니까? 하나님 나의 치유의 지역은 어디입니까?
기도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주시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 속에 우리가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노력이 가상하구나 이래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무엇 속에 있어야 되냐? 기도 속에 있어야 되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바빠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속에 있는 사람을 결코 그냥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바빠지실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시간 있을 때 운동도 하시고 체력도 길러 놓으셔야 돼요. 그때 되면 하나님이 막 몰아가실 겁니다. 237의 현장,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도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물론 그때 하나님 또 부어주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정확한 말씀 붙잡고 그 속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을 찾고 그 언약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내 능력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경험과 내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지난 선교대 때 이제 그 미국에서 1.5세로 자라서 미국에서 이제 신학하시고 목사님 되신 목사님 만났는데 뭐 그러면서 목사님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미국에 젊은 전도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영어도 못하고 저는 김치가 제일 좋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박신주 목사 영어 하나도 못해도 잘하고 있다고 하버드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있다고 아무 문제 될 거 없다고. 근데 제가 그때 많이 깨졌어요. 아 그렇다. 진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만 붙잡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뭐니까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어떻게 보내실지 모릅니다. 뭘 준비해야 되냐?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나의 언약으로 삼고 기도 속에 있으면 나이 상관없습니다. 능력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응답을 보는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